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람이 한 너댓 번 다시 태어난다면 한 번은 연습사로 살아보고 또 한 번은 막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번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행 연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라인에 섰을 때 나의 생애를 결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참으로 열심히 믿었다.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섬겼다. 그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결산 시점에서 후회가 없으려면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 정년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물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많고 보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인생 결산의 그 순간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인생 결산의 날에 후회의 뼈아픈 눈물을 흘렸던 세 번째 종의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인생 결산의 순간에서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가 비교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종의 심리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 종은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비교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데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해나 다 같은 종인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요, 2달란트요, 나는 1달란트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를 1달란트짜리 종으로 치부한 주인이 몹시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라, 뭐 신경 써서 이익 남길 필요 있나? 땅에 묻었다가 원금이나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30절 비극으로 인생을 막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남자들이 1년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이 언제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내가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오는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푸념하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친구 누구는 남편을 잘 만났어. 내 친구 누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는데 외제 승용차 타고 와서 사람 기죽이고, 그런데 나는 당신 만나서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러니 당신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부인이 동창회 갔다 오는 날이 남편이 가장 괴로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인생 때문에 내가 울고 웃어야 합니까?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 가지고 내 달란트 가지고 내 길을 간다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모 학원의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학교 이사장은 학교 주인입니다. 자산이 200억입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입니다. BMW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의 고급 승용차를 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 만나서 당신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길을 가자. 우리 루터교회 성도들이 대교단이나 대교회와 비교하면 맥이 탁 풀려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사무장 장로님을 만났는데 교회 현황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아마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 뭐예요? 제가 남북에 떠나기 전이니까 한 25년 됐네요. 그날 주보 통계를 보니까 등록교인 7,808명, 대예배 출석 장년교인 6,500명, 주일헌금 2,300만 원, 11조 4,200만 원, 감사헌금 1,200만 원, 선교헌금 1,300만 원, 11월 13일 주일헌금 총계가 9,135만 5,760원. 절기도 아닌 평주일에 1억 원씩 헌금이 들어오니까 1년에 50억, 60억 그 이상의 헌금이 돼요.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 메가 처치를 보고 와서 제가 심우하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건 좀 우울해져요. 그래서 즉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의 역할이 있고 티코 승용차는 티코 승용차의 역할이 있다. 덤프트럭이 아무리 배기량이 크고 힘이 세도 티코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해요. 티코 승용차가 덤프트럭 보고 왜 나는 덩치가 작으냐 열등감에 사로잡힐 하등의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루터 성도들이 그런 대형 교회와 자신을 비교하고는 비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가 가는 길이 있고 새길교회는 새길교회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헌금의 절대 액수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사람.
두 번째 못난 사람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남의 아내나 남편과 비교하는 사람. 세 번째 못난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사람. 남의 자식은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 하는데 내 자식은 뭐냐? 남의 자식 100명 갖다 준다고 해도 내 자식, 속썩이는 자식 하나와 바꾸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 교인을 남의 교인들과 비교하는 목사님. 남의 교회는 누가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재벌회장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사장님도 없고 모두 가난한 사람뿐이고. 못난 교인. 다섯 번째 못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담임 목사를 남의 교인과 비교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합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게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가장 못난 행동입니다.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을 보세요. 그가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갔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비록 1달란트를 벌었다고 해도 100% 수익률입니다. 많은 돈 가지고 많은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겨서 100% 수익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겨서 100% 수익률,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벌었으면 100% 수익률, 똑같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니 속상하고, 비교하니 자신이 못나 보이고, 비교하니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익한 종이 어두운 데 내쫓기어 슬피 우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인생 결산의 날에 후회가 없으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든지 관계치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이익을 남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으리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자, 둘째로 우리가 인생 결산의 날에 후회가 없으려면 남이 받은 5달란트보다 내가 받은 1달란트의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종 보세요. 첫 번째 종이 받은 5을 많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 받은 2도 쓸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1달란트는 영 형편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겨우 이거야? 기분 나빠 못 살겠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가진 5달란트가 귀한 것인가? 내가 가진 1달란트가 위대한 것인가? 내가 가진 1달란트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대부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어둡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1달란트의 위대함과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남이 가진 5달란트 보고는 낙심합니다. 강남에 우리 유명한 대형 교회 있죠. 거기 가면 부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도 있대요. 대형 건설회사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대학 총장님도 계십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힘도 쓰는 그런 아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50달란트, 500달란트, 5000달란트를 받은 성도들보다 작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자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쳐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시골에 자식을 10명이나 둔 부모가 있었어요.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해서 먼 친척집에 양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어느 놈을 보낼까? 첫째 놈을 보내자니 이건 맏아들이라서 안 돼. 둘째 놈을 보자니 이놈은 아주 머리가 영리해서 나중에 판검사를 시킬 것 같아서 안 돼. 여섯째 놈을 보내자니까 이게 조금 좀 몸이 약한데 그 약한 놈을 양자로 보내자니 마음이 안 놓여서 또 안쓰러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밤새도록 그 자식들을 생각해도 남에게 줄 자식은 하나도 없더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작고 약하고 병들었어도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남이 가진 5달란트보다 내가 가진 1달란트가 몇천 배의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위대함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은행 금고 속에 수백억 돈이 있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최고의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인생 결산의 순간에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가진 1달란트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생 결산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1달란트든 반달란트든 활용해야 합니다. 받은 달란트의 숫자가 작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주인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이 달란트만 많이 받았다가 장사한답시고 하다가 오히려 다 까먹고 더 큰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1달란트라도 확실히 받아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하는 겁니다. 현대는 전문화, 분업화 시대입니다. 백과사전식 지식보다 한 개라도 깊이 아는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달란트, 그림이면 그림,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요. 목회자로서 5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친화력도 부족하고 가마력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기분 좋게 말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긴 있는데 쓸데없는 재능입니다. 교회 찬송가는 지지리 못 부르면서 이 뻥짝 듣는 거는 잘해요. 목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재능. 뭘 보고 목회자로 부르셨나 싶을 정도로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담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훨씬 편해요. 주신 달란트, 그것 하나뿐일지라도 열심히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젊은 목사들 향해서 이건 저렇고 저런 저렇고 저건
그 메일을 보내서 설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흔들림 없이 물질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따라왔어요. 미국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8살까지 ABCD 알파벳을 몰랐어요. 18살에 구두수선공 딸과 결혼했어요. 그야말로 받은 달란트가 전혀 없어요. 오직 있다면 열심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활용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부인한테 ABCD를 배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을 할 때 부통령을 했어요. 링컨이 암살당하고 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해서 또 당선됐어요. 그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얼음 땅을 사들였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얼어붙은 알래스카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군사요충지, 석유가 나오고 관광지고, 그 사람이 바로 앤드류 존슨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보고 1달란트밖에 못 가졌네 라고 비웃어도 웃어 넘기자고요. 내가 가진 1달란트가 가장 위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열심히 활용하면 됩니다.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말고 꺼내어서 활용해야 합니다. 성실이라는 달란트, 열심이라는 달란트, 적극성이라는 달란트, 책임감이라고 하는 달란트, 비록 무형의 달란트일지라도 내게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 결산의 날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3번째 종이 꾸중 들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꾸중 들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꾸중 들은 겁니다. 만약에 3번째 종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 활용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첫 번째는 최선 다하고도 원금의 손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꾸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열심, 그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달란트를 활용했는데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어. 최소한 그 1달란트를 남에게 첫 번째 종에게 뺏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절로 남겨서 2달란트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주인이 여행을 갈 때는 아마 그 3번째 종에게 10달란트를 남겼을지 모릅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의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옵니다. 이 결산의 순간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중간 결산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땅에 묻어둔 달란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꺼내어 활용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비록 1달란트 뿐일지라도 그 1달란트의 위대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한 달란트의 위대함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김으로 주인에게 칭찬 듣는 달란트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